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흔히 온유함이나 온화함을 떠올릴 때 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야, 온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성격이 조금 우유부단하거나 남한테 좀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모습들,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냥 웃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 가운데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는 게 성경에서 뭘 가리키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위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위테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상태를 프라위테스, 온유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생마는 말 그대로 야생마죠.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행동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자기의 힘을 마음껏 펼치고 싶어서 누가 자기 등이라도 팔면, 혹은 누가 자기를 건드리기만 해도 막 벌쩍벌쩍 뛰는 게 야생마잖아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야생마가 길들여지면서 그 힘이 그 안에 응축되어지지만 그 길들인 주인의 뜻을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미테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 속에는 야생마의 길들여짐 뿐만 아니라 열병이 가라앉은 상태, 혹은 거친 파도가 잔잔해진 상태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성품, 온화한 성품이라는 것이 우유부단하고 혹은 나약하고 조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강함을 얘기합니다. 길들여진 강함. 폭발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자신이 마음껏 소리칠 수 있는 힘도 있고 자기가 마음껏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길들인 주인을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이 진짜 온유함이고 온화함인 것입니다. 그 힘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이 온유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하나로 온유를 꼽으셨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온유가 포함되어서 있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이 온화한 성품이라는 것,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격이 막 착해가지고 그냥 선해가지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이 강인해지고 때로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움으로 표현되는, 이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이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이게 실력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재주가 많고 가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겸손해요. 오히려 겸손해요. 책을 100권 읽은 사람은 오히려 겸손한데 한 권 읽은 사람이
오히려 자랑이에요. 내가 읽은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근데 10번 읽은 사람은 읽으면서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절제가 돼요. 그게 영적인 지식의 실력이잖아요. 영적인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이 힘이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온유함이고 온화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영적인 충만함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충만함이 가득한 사람은 그 영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자아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순종하여 자기를 지으신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온유함을 강조해 드리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이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불려지는 이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악독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코로나 이후부터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면 불교와 천주교는 그래도 온화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좋은 말들이 그래도 거기에는 가끔 포함되어져 있는데 개신교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눈치도 봐도 개신교에 대한 평가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편협함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안에 온유함이 사라져서 온유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개독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거친 모습과 길들여지지 않는 포악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포악해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마생마처럼 그냥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자기 생각 편출하고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함. 오히려 우리 안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힘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더 순종하고 우리가 더 온유하고 우리가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겁먹은 개가 소리 질러요. 겁먹은 개가 짖는단 말이에요. 더 요란하게 짖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작은 강아지일수록 훨씬 더 많이 짖는 이유가 본인이 겁먹었기 때문에 더 짖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확 째려보면 막 누가 바라보기만 해도 막 사람이 확 주눅들고,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강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속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필요할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런 힘을 내는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소용돌이 같은 나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이 오히려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온유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온유함이에요. 모든 것은 가하고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은 다 가하나 그러나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소리 지를 수 있는 자유도 있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외침이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껏 시원하게 내뱉는 그 말들이 다른 사람을 찌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유, 절제, 인내,
순종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온유한 마음이고 온유한 성품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중에 온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한 성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내면의 것들을 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난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그때 그의 형 아론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그 구스 여인을 취했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 그리고 자기의 누나인 미리암, 아론과 미리암, 자기 곁에서 항상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어쩌면 영적으로도 교감이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방합니다.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모세는 그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에 대항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들, 족장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출애굽 시작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 서서 기적을 행할 때도 불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불평을 가지고 있었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 내내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죠. 근데 특별히 더 힘든 것은 자신의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의 공격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믿고 같이 지냈는데, 내 형이 나를 비방한다고? 내 누나가 나를 비방한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나를 옹호해 줘야 되고, 저 사람들은 나를 방어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이 공격했을 때 모세는 방어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의 공격에도 모세는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용기가 온유함의 시작이에요.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지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그런 신뢰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많으나 참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상태를 아시는데 내가 굳이 거기다 대고 뭘 얘기를 하겠어?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소리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해요. 그랬더니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이 온유함의 모습이에요. 침묵하지 않고 내 변명하고 내 얘기하고 막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싸움이 돼요. 다툼이 된다. 내가 변명한다고 해서 들어줄 생각도 없을 거기 때문에, 만약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그 누나 미리암에게 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형과 누나가 그렇네? 이해했을까요? 안 그래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는 침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그게 온유함인데, 그 온유함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도 참아야 돼. 왜? 하나님이 아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내 힘으로 하면 싸움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하면 분쟁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하면 다른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침묵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준다는 것이 온유함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쉬세요.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쉬십니다. 내가 변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으세요. 내가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싸우지 않으세요. 내가 온유함으로 침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가 그냥 침묵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세요. 내가 쉬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의 성품의 두 번째 것은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통제력. 그리고 그 자기 통제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성품은 타인의 실수를 보았을 때 날카롭게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핍니다. 비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했다고 해서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온유한 이해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남의 약점, 남의 실수, 남의 부족한 것들을 들추어내고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 왜 그렇게밖에 못해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안에서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 단점, 약점을 덮어주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 이해하고 포용하고 감싸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약점을 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을 보면 먼저 그 사람의 약점을 봐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안심? 그런 것들을 갖기 때문에 장점을 보려 하기보다는 단점을 보려 해요. 그리고 단점이 보이면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져요. 그게 앞서는
사람 저거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온유함이에요. 자기 절제. 자기 절제. 단점이 보이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것.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자기 사위, 장인 어른인데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사울 왕을 찔러 죽이면 돼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그런데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멈췄습니다. 힘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절제시킨 거예요. 자기의 힘을 절제시킨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비난하고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그냥 모든 일에 웃으면서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그 무능력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들여진 강함이라는 거예요. 절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반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함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서 저 사람이 지금껏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칼을 집어넣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실수나 단점을 보게 됐을 때,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실수할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잘 못할 줄 알았어. 너가 내가 뭐랬어. 너 그렇게 못할 줄 알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자기를 절제시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오히려 단점을 덮어주고 격려하는 거죠.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같이 한번 해보자. 함께 해보자. 다음에 한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온유함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온유함의 실천의 모습.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런 의지. 야생마가 기수에게 순종할 때 가장 가치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성령님께 통제받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성품이 이리저리 움직여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달려가라 할 때 달려가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갖게 되는,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 혈기와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나를 두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의 성품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의 날카로운 칼과 같은 성품,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깎아지고 또 깎아지고 또 깎아지고, 이게 연단이고 이게 시험이야.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깎여나가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둥글둥글한 성품, 부드러운 성품, 그런 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조금 모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그 상태를 사용하시도록 바뀌어드립니다. 그냥 우리의 성품이 둥글둥글둥글해져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격 자체가 평생 안 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 뚝뚝 튀어나오는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유함이라고 해서 이 뚝뚝 튀어나오는 이 성격이 완전히 둥글둥글하게 변화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그를 그 성품 그대로 사용하시도록 바뀌어드립니다. 나의 원한 성품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나를 두는 것. 여러분, 모세가 성격이 좋았습니까? 다윗이 성격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고 불같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 사람이 온유한 이게 성격이 막 유들유들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실수한 사람 보고 난 너랑 다시는 안 다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질고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사용해 시켜주시고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그 성품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누구를 찌르는 게 아니라 그걸 찌르는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찔러야 됩니까? 찌르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찌르지 말라고 그러면 찌르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폰지가 있죠. 스폰지가 있고 콘크리트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강할까요? 스폰지와 콘크리트를 비교하면 뭐가 강할까요? 콘크리트가 훨씬 강해 보이죠. 근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이지만 큰 충격을 주면 콘크리트는 깨져요. 콘크리트 깨지죠. 시멘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벽돌 같은 거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이지만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큰 압력을 가하면 이 콘크리트 벽돌 깨져요. 그러나 스펀지 보세요. 스펀지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강한 압력으로 내리치고 자동차가 스펀지 위를 밟고 지나가면 어떨까요? 밟을 때는 찌그러지지만 밟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스펀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스펀지는 부드럽지만 어떤 충격도 흡수합니다. 약해 보이지만 강해요. 약해 보이지만 강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약함이 곧 강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절제할 수 있는 강한 능력과 강한 힘과 영적인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오히려 엄청나게 강한 사람. 그래서 온유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의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온유함의 상황 속에서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또 확 뛰어들었을 때 불같이 떠올 수도 있고, 누가 실수를 발견했을 때 막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온유함은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고. 자, 이 온유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온유함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온유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 우리가 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겠죠. 온유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급함. 여러분,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내 시간표대로 상황이 흘러가야 된다는 강박함이 나의 온유함을 깨뜨려요. 내 생각대로 진행이 돼야 돼. 내가 한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강박함이 우리 안에 온유함을 깨뜨려요. 왜냐하면 그게 조급함이 되거든요. 왜 저렇게 안 되지? 내가 생각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게 깨져요. 조급함은 우리의 온유함을 깨뜨립니다. 두 번째, 교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죄를 하게 되고 날카로운 비판으로 사람들이 찌르게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니까 비판 그 실수와 단점을 바라봤을 때 그 단점과 실수들을 막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온유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내 안에 있는 상처예요. 치유되지 않는 내 안에 내면의 상태가 나를 방어적인 태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상처 때문에 이 상처를 누가 툭 건드리면 그래서 불같이 화가 나고 불같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죠. 그거를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존심은 내 안의 상처예요. 자존심이 세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본인 안에 상처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내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존심이 센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자존심이 긁혔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서만 그게 상처가 돼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거나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자꾸 온유함이 깨져요. 왜? 누군가가 나를 툭 건드렸는데 그게 내 상처를 자존심 상하네? 감히 나한테? 하면서 대응하게 되고 대꾸하게 되고 몰아치게 되죠. 이 세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조급함, 교만함, 그리고 상처. 자, 오늘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거칠고 강한 자들이 육체적으로 힘이 있거나 뭔가 부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역사가 증명하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이라는 것,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물리적인 땅을 부동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동산을 주신대, 땅을 주신대, 강남에 있는 아주 큰 빌딩을 주신대, 이게 아니에요. 이 땅은 물리적인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영향력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가, 이게 땅이에요. 이 땅, 사람의 마음을 얻는 영향력이라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영향력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 주시는 복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냥 약한 사람이 아니고 마냥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야생마와 같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도록 내 삶을, 내 성품을,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언어를,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나를 길들이신, 나를 예수의 피로 묶어놓으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내가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침묵해야 될 땐 침묵하고 말해야 될 땐 말하고 그것을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결국 온유함. 그리고 이 온유함은 약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해요. 오늘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교회 가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지. 온유한 사람, 저런 것들을 참는다고? 저런 것도 이해한다고? 저런 것도 견뎌야 된다고? 저런 실수를 보고도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해 준다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잘 절제하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안의 상처를 잘 치료하시고 치유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처해든지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 성품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온유한 사람.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이 있죠.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온유이고, 그 온유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절제함도 주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상처도 치유하여 주셔서
내 안에 나의 성품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에 따라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그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스펀지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결국 오히려 더 단단하고 오히려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스펀지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비록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안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 가득 차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오히려 행하여질 때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놀랍게 쓰임받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의 온유함이 되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입원해 계신 분들, 치료받고 계신 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약해져 있는 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수만 바라보게 하시며 일어나 주 앞에 나와 오히려 더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온유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